저는 오늘 신념이 아닌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신념은 한자로 믿을 신, 생각할 염, 이 두 글자를 쓰고 있고요. 또 신앙은 믿을 신에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신념이나 신앙 모두 다 믿을 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믿는다라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한자가 달라지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극과 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념은 생각할 염자를 써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념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지식에 기반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온통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그리고 내가 붙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그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은 우러를 앙자를 써서 신적인 존재를 우러르고 받들고 그를 믿는 마음,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절대자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신념의 뿌리가 나에게 있다면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를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느냐. 이것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열심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그가 신념으로 믿고 있었던 율법의 근거에서 종교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까지 올라가서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8장에도 신념을 쫓았던 사람과 그리고 신앙을 따르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와 에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이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탁하고 매우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동 국가의 패권을 차지하고 그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갔던 바벨론, 이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몇 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에돔과 암몬, 모압, 두로와 시돈, 이런 몇 가지 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라도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면 우리 서로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어주자, 함께 연합하여 바벨론과 싸우자,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남유다를 존속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 이것이 그 당시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군소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 예레미야 2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내 목에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몸을 꽁꽁 묶는 그 줄, 그리고 짐승의 목에 메어서 짐승을 부릴 수 있는, 그를 속박할 수 있는 멍에, 이것을 만들어서 예레미야의 목에다 그것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박과 억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매게 하는 그 멍에를 그냥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근동의 지배적인 정세, 그리고 또 국제 정세, 각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외교에 능통한 모든 전문가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동맹을 맺는 것이
그래야 겨우 바벨론과 좀 견뎌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동맹만 맺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싸워보기도 전에 항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그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8장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정면으로 예레미야에게 반기를 들며 자기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중에 4년 다섯째 달이 되던 날, 기브온 아수랴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죠. 기브온 아술의 아들이고 선지자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냐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기브온 출신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선지자였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점에 위치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여호와의 성막이 바로 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성막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냐도 역시 베냐민 땅 기브온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아술의 아들이었다. 이 두 선지자 가운데 비슷한 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둘 다 출신 배경이 베냐민 사람들이고, 그리고 출신 가문도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베냐민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출신 가문도 제사장 집안이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었겠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결정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다른 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제사장이 보는 모든 그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즉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씌웠던 그 멍에, 그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반대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여러분, 이 하나냐는 1차, 2차 포로가 끌려갈 때 그때 빼앗겼던 성전의 모든 기구들, 이것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27장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마저도 장차 다 바벨론으로 뺏겨가서 거기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하는 말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구를 빼앗겼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구가 다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그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하실 것이다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냐와 예레미야 말 중에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까요? 당연히 하나냐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성전의 기구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것,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매개했던 그 멍에가 다 꺾어져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꿈에도 그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냐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옳은 말이다, 예레미야가 한 말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일 리가 없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4절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성전 기구가 다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24장에 의하면 유다의 지도자들, 용사들, 권세 있는 자들, 즉 직책을 맡고 또 엘리트이고 또 귀족 집안이고 이런 모든 유능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유다 왕궁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고통의 시기가 끝날 것이다, 다시 회복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다시 옛날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고 했던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또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그리고 노동의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죠. 한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은 언제쯤 그들이 돌아오려나, 살아서 올 수는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습니다.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끌려갔던 우리 동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언제나 돌아오게 될까, 정말 가슴을 졸이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냐는 그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고 희망을 품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냐가 전했던 말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정말 그 이름의 뜻처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신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하나냐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도 누구 못지않게 이 일을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말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참 좋겠다. 나도 정말 원하는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바벨론 왕 목에서 멍에를 꺾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나도 이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마음에 원하는 말이 있었고, 그 말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었고, 핍박도 당하지 않고 편안한 날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말, 내가 원하는 말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나도 속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실상은 내 뜻이고 내 의지이고 내가 바라는 바인데, 그것이 투영이 돼서 나중에는 그것이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속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신념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냐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다.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다른 점은, 하나냐는 원하는 말을 듣는 자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가 잔소리하는 것 아이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야, 좀 씻어라. 야, 공부 좀 해라. 야, 방이 그 꼴이 뭐니? 방 좀 정리해라. 잘 안 듣죠. 나중에 왜 안 했냐 물어보면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차려놓고 한참을 불러도 안 옵니다. 나중에 올라가서 왜 안 오니 물어보면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뭐 장난감 사줄까? 좀 같이 놀아줄까? 이런 말들은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그것을 그냥 조그맣게 말해도 건너방에 있어도 듣고 달려와서 묻습니다. 뭐 사준다고? 엄마 뭐라고? 뭐 먹으러 가자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신기하게 잘 들어요.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것은 귀를 닫아버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한 게 아니라 안 들린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연약함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들은 이미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이 앞서서 다 예언했던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가올 멸망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전 선지자들이 했던 말에 열심히 귀를 잘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훈련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과 지금까지 내가 선지자들로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는 것, 일맥상통한다는 것,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내 신년 속에서 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귀를 닫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신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이 말들을 예레미야는 들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만 들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 하나냐도 들었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낸 거예요. 들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선택적으로 골라 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꾸준히 듣는 훈련,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질 때,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질 때, 듣는 것이 습관이 되고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라도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내 신념으로, 내 마음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듣는 귀가 생깁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만 선택해서 막 열심히 듣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앉는 순간 귀를 탁 닫아버리고 그러면 안 들려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내 삶 속에서 훈련이 되어 있다면, 매주일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듣고 싶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내 귀를 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앉아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에서 전하는 설교자가 부족할지라도 듣는 자가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전하는 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듣는 자도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생기면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됩니다.
이전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았던 자들, 하나냐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그들은 거짓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하고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그들이 되어 있었다면 이전 선지자의 예언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그들은 깨닫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에서 그들은 어쩌면 놓여 자유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말씀 훈련이 위기 순간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들으려고 하는 자와 그저 들리기를 기다리는 자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자와 들리면 좋고 안 들리면 말고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똑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들려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듣는 사람의 열매가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내 입맛에 맞고 내 성향에 맞는 설교, 또 그런 목사님 찾기 쉬운 때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온갖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부터 자극적이고 뭔가 눈길을 끌지 않으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복을 준다고 하시고 이런 말씀들은 좋아합니다. 성경을 놓았다가 다시 읽을 때 항상 그 말씀부터 있습니다. 시편이 새카매요, 잠언이 새카매요. 다른 데는 잘 펼쳐보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조금 길고 이런 것들은 스킵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면 건강에 해롭죠. 면역이 떨어집니다.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면 금방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알아눕게 됩니다.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냐처럼, 그리고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훈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중심의 믿음, 즉 신념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닌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말씀부터 내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아픈 말씀이든 입에 단 말씀이든 다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아닌 달고 축복이 되고 뭔가 만족을 줄 것 같은 그런 말씀만 묵상을 한다면 거기에 일단 내 신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선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내 소리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소리를 듣고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러나 평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골고루 잘 섭취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매 주일 설교 말씀, 매일 새벽의 말씀 꾸준히 들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다 보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적용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기 때문에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 듣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믿음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밭이 되어서 자갈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밭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내가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심으로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세밀하게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의 부족하고 언제나 나는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셔도 내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더 되새겨서 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겨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나를 악한 그 지경에서 건져 세우도록, 내가 말씀을 보내어 너를 위경에서 건지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위험한 그 지경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시는, 전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시는,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연약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입에 단 것만 찾게 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해야 될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내 생각, 거기에 사로잡힌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신념에 가득 차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법칙, 도덕의 법칙, 이것을 넘어서 창조주의 품으로, 은혜의 품으로 나와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념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신앙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드리며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도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바라보게 하시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하나님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영원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신념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을 확정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어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입은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입니까? 내 생각, 내 신념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편식하지 않냐고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도록 듣고자 하는 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탁하시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 속해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념을 쫓아 살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내 심령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입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과 내 생각을 담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서 위로와 사랑과 평강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으로 억압 가운데 또 아버지 앞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간적인 일, 그러한 아버지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신념에 가득 찬 입이 될 수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참으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까? 때로는 내가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 아버지 참으로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아버지 참으로 그래서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갈망하는 아버지 그렇게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는 그런 들을 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주의 말씀이 마음껏 뿌려지도록 그렇게 좋은 밭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참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새벽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양육하고 가르치며 온기하며 주의 선한 길로 이끌어가시며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이 내 가운데 자라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닌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 뿔과 속이 그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아버지 참으로 그 앞잡이가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던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주장해 가시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신을 철저하게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신념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참으로 은혜의 말씀, 모든 것도 듣는 그런 귀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독하며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선한 길로 돌이켜 달려갈 수 있는 그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내게 말씀의 훈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게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선한 빛이 되는 줄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내가 주의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내 입술로, 내 눈으로, 내 영혼으로 그렇게 묵상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의 귀한 뜻이 참으로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아버지 참으로 내 안에 자리 잡으러 말미암아 아버지 참으로 내 속의 심령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으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독독하고 또 새벽마다 아버지 참으로 주의 그 은혜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내 귀에 들려지는 내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고자 하는 간절히 상호하고 또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러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말씀이 습관이 되고 말씀이 아버지 훈련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아버지 그럼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주의 뜻을 왜곡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잘 분별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약한 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심령 깊은 곳을 만지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실수투성이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는, 그러나 긍휼밖에 구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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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은혜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주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연약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덮여지도록,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유미 집사님의 상황을 나눠드립니다. 뇌 수술을 이제 받으시고 그 후에 MRI와 CT 촬영을 다 하셨는데 결과가 좋게 잘 나왔고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오른쪽 팔의 근육과 근력이 회복되어야 되고 아직 언어 기능이 다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뇌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씩 회복이 느려지고 있는데, 오늘 아키디아에 있는 재활센터로 옮겨서 이제 2주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우석 집사님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면서 신장 기증자가 연결되도록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이 모든 투병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권호연 목사님의 아버님 권영일 집사님 혈액암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암 치료조차 아직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의지가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도와달라고, 또 간호하시는 어머님이 믿음과 건강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밖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투성이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자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주의 보좌로 나아가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물을 잡으러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하루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의 품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모든 휴의 결박 가운데서 묶여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방금 집사님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그 뇌의 수술을 모두 다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결과가 아버지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동행하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께서 역사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이후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될 부분들이 주님이 있사오니 주님 아시오니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걷고 뛰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 언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껏 묵상하며 또 주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주님 삼아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김우석 쌤을 주의 사랑을 닦아오니
산전투석의 그 길이 아버지 참 주 3회 이 모든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겠습니까?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는 저런 모든 고통이 아버지 노여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 신장 기능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보험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버님을 주인선에 의탁하오니 주여 종이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애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님의 모든 건강이 모든 남세포들이 깨끗이 물러가고 떠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항암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먼저 체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먼저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먼저 모든 약물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내게 능치 못할 없음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강한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밖에 모든 심장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모두 또 혈압이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모든 심장에 연약한 분들이 채워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정맥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그 모든 아버지 참으로 당뇨의 참으로 그 원인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합병증이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참으로 그 연약한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보호하시고 그 수치가 정상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천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뇌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각막이 회복되게 하시고 몸의 모든 장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팔과 다리와 무릎과 관절과 허리와 모든 류머티스와 관절염과 디스크가 물러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대상부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연로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재정적인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새로운 직장의 어려움, 그럼처럼 모든 신분의 문제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소원하며 피곤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더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은혜로 채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주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서는 훈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길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다 찾아가 주시고 그 귓가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가 홀로 외롭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연약하지만 주의 강함을 덧입혀 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 좋은 밭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며 귀 있는 자가 되어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소원하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연약한 모든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